아멘. 오늘의 설교는요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몽골 컨퍼런스에 가셨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가량 교회를 잠깐 비우시게 되시는데 오늘 출발하셨거든요. 그 기간 동안 여러분께서 중보해 주시고 특히 건강에 먼저 중보해 주시고 그 컨퍼런스에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이 각각 강의를 맡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에 큰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항상 중보해 주시고, 또한 목사님 사모님이 오늘 사모님이 이제 리더 그룹에 카톡을 보내신 게 나의 리더와 함께하는 것에 너무나 기대가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의 리더인 그 이성범 목사님과 최진수 사모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또한 목사님 사모님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정말 길으셨죠? 여러분의 힘듦이 느껴졌습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믿음의 도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 한 명의 인물은요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 몇 주 전에 사모님이 저희 리더들의 톡에 내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 여러분의 답변을 달아주세요, 이렇게 카톡을 올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음에 강한 사도 바울을 만나보고 싶다, 제가 기억나는 건 우리 은희 언니가 야곱을 만나보고 싶다고. 그 이유는 팥죽 레시피를 좀 알고 싶대요. 막 그런 것도 있었고, 정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만나보고 싶고, 막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한 두 명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첫 번째는 에스더. 왜냐면 너무 예뻤다고 하잖아요. 예뻤는데 믿음도 좋았대. 그래서 그런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었고, 두 번째가 제가 말했던 사람이 갈렙.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제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제 안에 갈렙을 향한 더 알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서 저 혼자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 때문이 아니더라도 제가 저희 셀에 기회가 되면 꼭 나누고 싶었던 내용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제가 올 초에 결단한 게 나는 후회를 하지 말자라는 결단을 했어요. 그때 내가 더 열심히 해볼 걸, 조금 더 힘써서 해볼 걸. 저희 진영이는 아까 너무 기도를 시작하는데, 주님 제가 비빔면이 먹고 싶을 때 다들 저는 몇몇이 뒤에서 풋풋거리는데 힘껏 웃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비빔면이 먹고 싶을 때 교회에 찾아서
소면과 매운 소스를 비벼 먹을 때도 이때 전 너무 웃겼거든요. 근데 저희 진영이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언니 저 7월부터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하자는 겁니까? 안 하자는 겁니까? 안 하자는 거죠. 그래서 태도가 다르다. 6월부터 당장 시작해라. 뭐 그때 조금 더 살을 빼볼 걸. 아니면 그때 내가 조금 더 캠퍼스에 나가볼 걸. 내가 그때 이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말을 해볼 걸. 내가 이 사람에게 그때 손을 내밀어 볼 걸 도와줄 걸. 하는 그런 후회들을 하지 말자라는 게 제 올해의 결단이었습니다. 지금은 상반기, 지금 2019년 6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걸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마음은 큰데 망설이다 또 놓쳐버리고 아쉬워하는 마음만 여러분이 혹시 가득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갈렙을 통해서 믿음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처럼 주저앉으려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일어나는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좀 더 알아보고 싶다 하는 그 사람들의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여러 사람들에게서 믿음의 도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갈렙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볼 건데요.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대요. 그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갈렙의 뜻의 이름은 개래요. 개 멍멍할 때 개, 도구. 개래요. 왜 웃으시죠? 그래서 이 개, 전 이 개 할 때 생각나는 혹시 사람 없으신가요? 목사님. 전 목사님 너무 많이 생각났거든요. 목사님이 항상 자기를 목자가 아니라 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양 무리를 이끌 때 가다가 누가 다른 길로 가면은 멍멍하게 짖어가지고 이렇게 물어서 제자리에 갖다 놓고 하는 그런 분. 물어서 아닌가요? 깨우쳐서 알려줘서 데려오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물어서 아니고. 근데 때려서라도 데려와야 되니까요. 뭐 어쨌든 갈렙에 그러한 뜻이 있는데요. 진짜 갈렙의 그 개라는 뜻은 뭐냐면 충성스럽고 빠르고 지혜롭고 주인의 마음에 철저히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나서 제가 생각난 게 하나 있었어요. 목사님이 1년 반쯤에 저희 셀이 이제 엔카운터 때 모여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성세리가 워낙 저희 교회 멍멍이로 유명하잖아요. 개 닮아서. 그래서 야 너는 진짜 개상이다 하면서 목사님이 성실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밥을 먹고 있는데 저한테도 야 너 웃지 마 얘들아. 웃지 말라고. 너한테도 진짜 개상이다 이런 거예요. 혹시 저한테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뭔가 뭐지? 뭐 느낌이 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뭔지 모르고 싫어요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굳이 찾아서 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개가 뭐였냐면 도베르만이라고 아세요? 배정남이 키우는 개로 되게 유명하대요. 그 도베르만이라는 그 개를 제가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개 중에서 제가 막 이쁜 개도 되게 많던데 막 포메라니안? 뭐 그런 거 귀엽고 많던데 목사님은 굳이 저한테 야 너 도베르만 닮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앞으로 저 보면 도베르만이라고 놀리지 않으실 거죠? 그죠? 놀리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저는 안 찾아봤어요. 마음 상할까 봐. 예지가 굳이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서. 그래서 애들이 찾아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언니! 이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저 김유림이 제일 크게 웃었어요 진짜로. 엄청 크게 웃는데 제가 마음 상해서 끝까지 안 봤어요. 근데 애들이 그런 거예요. 언니! 봐봐 날씬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제가 봤어요. 날씬하다고 하니까 또 봤는데 목사님이 야 그 개가 얼마나 충성된 갠데 이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위안이 돼서 이제 그 개를 조금 더 밑에 이제 지식백과를 내려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실 거예요. 그 개는 도베르만은 호위견, 경찰견, 사역견이라고 부른대요. 근데 그 개는 용감무쌍한데 가정적이래요. 날카로움이 아주 적정선이고 훈련과 임무를 즐기는 편이래요. 개인데도 힘든 일을 굳게 해내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착착착 해내는 능력이 있대요. 이건 개입니까 사람입니까? 그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혹시 개보다 못하는 사람 혹시 계신가요? 저희가 항상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우리 갈렙과 같은 개가 되자. 아멘.
우리가 갈렙과 같은 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떠한 개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에게 묻지 말고 나중에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도 또한 갈렙과 같은 개가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4장 앞쪽에 보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게 나와요. 14장 15장에는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에 나중에 누가 나왔죠? 맞아요, 예수님. 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다윗. 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이 예수님인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뒤에서 할 건데요, 제가 저희 셀의 주영이한테 이제 앞부분에 혹시 알면은 생략하려고 이야기를 이게 쓰다가, 주영아 혹시 갈렙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갈렙이요? 그 지역 이름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설명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렙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흔히 두 명이 나오죠. 첫 번째 누구? 여호수아. 두 번째 누구?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은 뭐 바닷가가 갈라지는 은혜도 보았고, 물기둥과 뭐 그런 기둥을 하나님께서 뭐 막 인도하셨고, 근데 그때 가나안을 앞두고 12지파 200만 명을 12지파로 12로 나누면 엄청난 숫자겠죠. 그 중에서 한 명씩을 뽑아요. 그러면은 엄청 많은 숫자에서 한 명이 뽑으면 어떠한 사람을 뽑겠어요? 딱 봐도 어리버리한 사람은 뽑지 않겠죠. 뭔가 약간 임기응변이 뛰어나다던가, 혹시나의 위협에서 자기를 지킬 줄 안다던가, 좀 그런 사람들, 똑똑하다던가, 이러한 사람들을 뽑았겠죠. 그렇게 12명의 사람이 가나안을 몰래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또래의 12명의 친구들이 가나안을 보고 와서 10명과 2명이 다른 말을 해요. 그 10명은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보고타 컨퍼런스를 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저도 갔다 왔잖아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저를 집중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할까? 저 사람들이 뭘 보고 왔을까? 거기 문화는 과연 어떻고, 저 사람들은 그 컨퍼런스 가서 뭘 들어왔을까? 엄청 저한테 듣고 싶어하고 막 그래요. 이번에도 저희 저희 집사람 중에 민지가 갔다 왔는데, 민지 들어오자마자 저랑 진실이는 쫄래쫄래 달려가서 씻지도 않고 뭐 어땠어? 뭐 했어? 무슨 은혜 있었어? 계속 물어봤어요. 사모님이 그날 저희 집에 주무셨는데 저희 심지어 무릎 꿇고 들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 사모돼서. 보고타를 갔다 와도 이 정도인데 200만 명에서 12명의 사람들이 보고 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보고 온 것을 말하려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12명의 입을 얼마나 집중했을까요? 저 사람들이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이고,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언약의 땅은 과연 어떤 느낌이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입과 생각에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10명과 2명 여기서 다른 말을 하는데요, 10명은 거기가 너무 좋은데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메뚜기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저희는 바로 죽을 거예요. 이렇게 듣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입을 집중하는데 그 사람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심어줍니다. 근데 여기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했던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요, 저기가 우리가 싸워서 들어가기에 너무 겁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너희가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너희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보고와 달라 하면서, 저 땅이 너무나 좋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이라고 성실하게 보고를 하는 두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끊었어요. 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성실하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과 반대된 생각과 소리를 먼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말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했던 훈련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입 밖에도 꺼내지 말자. 이거를 정말 많이 훈련하고 있어요. 아직도 만약에 안 될 것 같아, 잘 안 될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이거 약간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걔가 예배 안 올 것 같은데, 우리 셀이 지금 이거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러한 내가 원하지도 않는 것, 심지어 나 살찔 것 같아, 나 못생기는 것 같아, 이런 말들까지도 제가 제 안에서 제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기로 제가 결단하고 훈련 중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도
원하지 않는 것,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우리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늘 정확하게 성실한 보고를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을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여호수아가 땅에 이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다들 들어왔어요. 그리고 땅 분배를 시작합니다. 땅 분배를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하고 여호수아에게서 갈렙이 찾아왔어요. 갈렙이 말하기를 내가 내 형제들과 올라갔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그들과 다른 믿음의 말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밟은 그 땅을 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나는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고 4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지금 몇 세입니다? 85세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85세이지만 튼튼하니 싸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언약으로 삼았던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 땅의 이름은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인데요, 그 헤브론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냐면 키가 2m가 되는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제가 지금 168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30cm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냥 보기만 해도.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내가 거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을 나에게 분배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소리만 들어도 되게 무서운 땅이었는데요, 그 유명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시죠? 그 부분. 그렇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부분입니다. 갈렙은 85살이었는데요 갈렙은 흔히 말하는 개국 공신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 중에서 이미 우리 윗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2명의 사람, 믿음의 소리란 2사람. 근데 여호수아는 다시 모세를 이은 인도자가 되었고, 그럼 나머지 한 사람인데 얼마나 짬이 세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굳이 어려운 곳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정도 짬이면 내가 저기 정중앙에 있는 편한 곳, 평야 이런 데 주세요라고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갈렙은 싸움이 잘해서 아니면 전투의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라 물론 젊은 애들 몇 명 내세우면 과연 뺏을 수 있는 땅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곳은 그런 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갈렙과 같은 이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들 우리의 도전 앞에서 갈렙과 같이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의 목표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셀의 목표, 어떤 사람들은 내 개인의 목표,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될 나의 영역들이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도전해야 될 부분은 너무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는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제가 쉬운 성경을 준비했는데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헤브론 성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갈렙의 도전 비결은 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8절과 14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쉬운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8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믿었다고요? 온전히. 그냥 대충 아는 게 아니라 온전히 믿었다고 했어요. 온전히는 영어로 제가 영어 성경도 같이 찾아봤는데요, wholeheartedly. 뭐죠? 오, 이상한 데서 튀어나오는 wholeheartedly, 내 마음 전부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whole, 전체, 내 마음 하나. 내 마음 하나가 하나님의 한 방향으로, 한 생각으로 그걸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히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을 때도 온전히 믿었고요, 정복해야 될 땅 앞에서도 온전히 믿었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았던 갈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사모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시편 23편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영영이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우리가 갈렙처럼 도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있나요? 아, 그럴 리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확실한 사람, 이 사람은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나의 편이 되어줄 사람, 뭐 이렇게, 아니면 이 사람을 실수할 리 없는 사람, 그러한 게, 이 사람은 진짜 이럴 사람이다 라고 확실하게 드는 그런 마음의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은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리더가 맞으실까요?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맞으실까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웃어주세요. 웃기만 해도 저절로 이렇게. 저도 그래요. 제 리더가 저를 끝까지 확실하게 믿어주고, 내 리더는 나를 포기할 리 없어, 내 리더는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해, 우리 아이들은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아이들이야, 이렇게 확실한 믿음이 저희 이 공동체 안에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확실하게를 생각하다가 저희 셀에 최근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정말 확신에 찬 마음으로 너 배 안 부르지, 이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너 배 안 부르지, 이 말을 진짜 많이 했는데, 최근에 저희 셀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푸드파이터 3인방이 있거든요. 저기 1세대 푸드파이터가 저희 교회 유명한 진영이 엄청 유명하죠. 그리고 2세대 푸드파이터가 저희 셀에 유미라는 친구가 있고, 3세대 푸드파이터가 이번에 세례를 받은 그 윤서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고기 뷔페를 가서 2시간을 내리 먹어요. 진짜로 2시간을 내리 먹고 밥을 6공기를 먹어요.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저희 셀이 포스터 엔카운터를 하면서 같이 고기 뷔페를 갔어요. 저는 이제 긴장을 하고 갔겠죠. 근데 그래서 막 그렇게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먹기만 하면은 막 30분이면 보통 배부르지 않나요? 그죠? 막 말을 많이 안 하고 먹기만 계속 먹으면. 형제들도 그렇죠? 30분이면 배 안 부른가요? 아닌가 보네. 우리 윤서는 진짜 대단했다. 어쨌든 그래서 한 30-40분을 열심히 먹다 보니까 다른 애들은 좀 배불러서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저도 물론 내려놨죠. 뭐 냉면도 시키고 막 난리 났어요. 잔치가 막 벌어졌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근데 그 끝까지 살아남았던 3인방이, 그 푸드파이터 3인방이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끼리 막 고기로 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 조합이 맛있네, 저 조합이 맛있네, 막 냉면까지 막 비빔냉면, 물냉면 다 먹어가면서 막 대단하죠. 그렇죠. 그렇게 막 먹고 있는데, 그 푸드파이터 보통 이제 저희가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그 아이들이 젓가락을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약간 눈치를 보면서. 그래서 더 먹어도 돼, 너 배 안 부르잖아, 더 먹어도 돼, 이 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 근데 그러고 나서 얘네도 진짜 배불렀겠다 싶을 만한 때에 저희 아이들이 유미 그 2세대 푸드파이터가 3세대 푸드파이터한테 말을 합니다. 2차? 이랬거든요. 좀 소름 돋죠. 그랬더니 3세대 푸드파이터가 뭐라 했냐면, 저희 알죠? Of course!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저희가 2차까지 기다려줄 수 없다 이러면서 중간에 끊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뒤로 저희 셀이 밥만 먹으면, 주일에도 밥 먹으면 너 배 안 부르지, 너 배 안 부르지, 이 말을 엄청 많이 해요. 그 아이들의 제 머릿속에 그 아이들의 인식은, 와 진짜 잘 먹는다, 이 아이들은 배불 리가 없어, 이 아이들은 배를 부를 리가 없어, 이 아이들은 한참 남았어 라는 그런 게 있는데요. 어쨌든 갈렙에게는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나를 결코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상 죽지 않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셔 라는 그 믿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아멘. 그 갈렙과 같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갈렙처럼 불안해할 필요 없이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도 이런 믿음이 없었을 때는 항상 불안했어요. 저희 셀에 무슨 일이 찾아와서 언니 이렇게 들으면 전 그 소리만 듣고도 이미 마음이 철렁. 밤에도 막 언니 카톡 하나 오면 철렁.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니 얘가 못 온대요, 언니 지금 제가 이래요, 언니 저희 셀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근데 제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회복했던 믿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살리시고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이러한 마음이 제 안에 믿음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 우리 안에 믿음이 서 있으면 그 아이들이 찾아와도 괜찮아, 기도하자. 괜찮아. 이 말을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믿음 안에 서 있고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 상황이 나만 불안하지 하나님에겐 전혀 놀랄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하나님이 정말 온전하신, 내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마음으로 이것을 다잡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불안하지 않게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아멘. 여기서 믿어야 될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는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어디에 계실까요? 나의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공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하고 부를 때 말해봐 하면서 나의 마음속에서 나와 대화하시고 싶은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두 번째는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이 이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게 흔들리지 않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갈렙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 마음, 이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게 갈렙의 마음속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홀하틀리, 오직 하나의, 한 생각, 하나의 마음. 하나님에게서 의심은 찾아볼 수 없고 이 하나님이 계시고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갈렙 안에 가득 찼고, 이것이 갈렙을 도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만 봐도 복잡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옆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저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제 목사님 사모님에게 찾아가면 이렇게 쉬운 거였어? 별거 아니네. 이러한 생각을 늘 갖고 돌아와요. 항상 믿음의 사람은 심플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만들고 제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들고 할 수 있겠네?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도 이 두 가지만 심플하게 믿고 있는다면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이러한 강력한 믿음을 여러분이 꿈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충 알면 불안하게 돼요. 제가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충 아니까 불안하고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다 보니까 불안하지 않고 괜찮아, 기도하자. 괜찮아,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행하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야. 괜찮아, 이거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일 뿐이야. 하나님은 다른 것을 예배하고 계셔. 제가 엄청 많이 기도의 자리에서 선포했던 건데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갈렙처럼 이러한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갈렙의 도전 비결 두 번째는 용기를 내서 아무도 가지 않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다면 도전이 아니겠죠. 갈렙은 아무도 가지 않았던, 선뜻 제가 갈게요 라고 하지 않았던 그 높은 산악지대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그 헤브론에 도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누군가는 했어야 됐어요. 가나안 땅이 이만큼 있는데 여기만 다른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머지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그러면 이 땅은 언제든지 허를 찌를 수 있는 땅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땅을 갈렙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라도 정복했었어야 돼요. 우리가 안전하려면. 근데 선뜻 아무도 좋은 곳, 편한 곳 이러한 분배를 받을 때 갈렙은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말을 했습니다. 쉬운 거 말고 어렵더라도 누군가 해야 됐으면 담대히 하는 사람, 갈렙이 바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아까 갈렙은 무슨 지파라고 했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 누가 나왔다고 했죠? 다윗. 그 뒤에 예수님. 그래서 만약에 구약에는 갈렙이 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아무도 가지 않던 길을 가셨던 분. 제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다가왔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셨던 정말 험한 갈보리 산을 선택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냐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제가 지난주 사모님의 설교를 듣고 혼자 기도를 하면서도 너무나 감사했던 건 제 삶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갈보리에서 올리신 그 피와 그 땀과 그 죽음이 없었더라면, 이것에 나의 저주와 죄와 상처와 교환되지 않았더라면 전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제 안에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저도 상처도 많고 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왜곡된 성품들이 또한 저 안에 많다 보니까 죄의 열매들이 저 안에 막 맺히기 시작했고, 가난함도 있고 미움도 있고 정말 왜곡된 표현들도 많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잘못 말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살게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거룩한 교환을 하셨습니다. 너 그런 사람 삼지 마.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걸로 줄게 하면서 죄의 열매가 아니라 진짜 선한 제 안에 풍성한 그 열매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길은 예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게서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대체될 수 없는 저희 연약함과 묶임과 죄와 상처와 완벽하게 교환하셨습니다. 2주 전에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최강희 씨 영상 보신 거 생각나죠? 그때 첫 그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알기 전에 당신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떠한 답을 하셨었나요? 혹시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2주 전이란다. 죄송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의 모습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여러분? 저기 그만 말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 웃으세요. 혹시 여러분 뭐 옆 사람이 어떤 걸 말하던가요? 양아치. 아까 이문현이 크게 웃던데 왜 크게 웃으셨나요?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 예지는 한나가 뭐라던가요? 구서. 저는 저의 예수님 만나기 전을 한 글자로 표현하자면 어둠, 아니면 죄의 노예, 뭐 이런 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가는 길이 무조건 맞아 하면서도 결과에 장담하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도 넘치는 게 없으니까 바닥을 긁어서, 사모님이 늘 표현하신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거든요. 바닥을 긁어서 남에게 줬던 사람. 다른 사람을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었는데 열심히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열심히 하네 이렇게 하면서 내심 부러워했던 사람.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너무나 원했지만 방법을 몰랐던 사람. 저는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어둠으로 꽉 찬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거룩한 교환을 하셨기 때문이죠. 저는 가장 괜찮은 척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괜찮은 척. 근데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괜찮아졌어요. 이게 저 안에 너무 큰 은혜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엔카운터를 앞두고 있을 때 목사님이랑 우연히, 제가 이때 아니고 2층 교회에서 한 몇 달 있었거든요. 근데 그 테이블 아직도 생각나요.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엔카운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제가 왔다 갔다 했겠죠. 뭐 엔카운터 하나 안에 뭐 이럴 때도 있었고. 근데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게,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봤던 그림이 하나가 있다 하면서, 그 그림이 뭐였냐면 목사님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셨대요.
그래서 진짜 열매네, 복숭아네 하고 안을 까봤는데 안이 썩어 있었대요. 제가 근데 그거 듣고 엄청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게 진짜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괜찮은 척했던 사람. 근데 저는 그 안이 썩어 있는 걸, 그게 진짜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고 수치도 많고, 제가 진짜 그러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전 정말 많이 달라졌고 너무나 행복하고 예수님이랑 함께하는 게 너무나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을 가신 게 너무 감사해요. 사모님이 저번 주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제 안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공동체에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 감사한 것들을 막 기도하는데 혼자 막 엄청 울었거든요. 저희 셀을 생각나면서도 제가 어디서 제가 줄 수 있는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를 이끌어줄 수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전 너무나 많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두 번째 그랬잖아요. 갈렙은 용기를 냈다고. 용기를 내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갔다고. 진짜 용기를 낼 때 필요한 것은 혼냄이나 꾸짖음이 아니라 격려와 사랑이라는 걸 전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어떠한 도전 앞에서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 그때 사랑이 없으면 제 안에 용기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저도 엄청 큰 셀에 어떤 무언가를 앞두고 있을 때, 제 안에 뭔가 도전이 일어나야 됐을 때 이 자리에 와서 항상 기도하는 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제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도전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믿음을 취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복하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가장 거룩한 교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고타에 다녀오면서 그 민지가 아직도 말했던 게 아직도 생각나요, 제 안에. 그리고 저는 이것을 적용하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제 안에 저로부터 나온 나쁜 것들,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 내 마음의 에덴 안에 허락 없이 자라난, 사단이 함부로 뿌려놔서 자라게 된 가시덤불과 엉겅퀴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써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안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모두 흡수하였고 나의 에덴은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거기서 이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내 안에 그냥 허락 없이 자라난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열매들, 가시덤불과 엉겅퀴들, 이것이 내 안에 내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가시 면류관에서부터 흐르신 한 방울의 보혈이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모두 흡수하였고 저는 이것을 내 마음속에 바깥에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래 있었던 자리가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을 심습니다 라고 전 늘 기도합니다. 제 안에 기도할 때 만약에 어떤 아이가 제 안에 너무 불안해요. 그러면은 주님, 이 아이가 이러이러한 이 모든 생각들을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생각들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시면서 이 보혈이 흡수하였고 이것을 마음껏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비어있는 이 자리에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심습니다. 저는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가시 면류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고자 해도 안 됐던 것들이 우리 안에 정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멘. 올해 목사님께서 정말 많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축복 그리고 사랑을 정말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았던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제가 저희 셀에도 엄청 많이 말하는 건데 그 목사님이 늘 라면을 먹는 그 숟가락이 있다고 생각나나요? 이 말씀하셨던 거? 근데 누가 내가 라면을 딱 먹으려 할 때 그거를 미리 먼저 먹고 설거지통에 탁 갖다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써도 되는데, 다른 젓가락 써도 되는데 그 젓가락이 맛있으니까 내가 항상 그 젓가락을 사용하고 그걸로 먹어야 제맛이 나니까 굳이 그 더러운 설거지통에 손을 넣어서 씻는 그 수고로움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그 젓가락으로 라면을 먹었다고. 저는 아직도 그게 제 마음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수고로움을 하시면서까지 나를 씻으셨고 깨끗하게 하셨고 완벽하게 하셨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던 그 길을 가셨던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저를 정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정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정복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던 길을 용기 내서 갈 수 있습니다. 이번 그 라이프 클래스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에 그 보건대 3명이, 보건대 3명 2명 일어나서 이거 해볼게요,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해볼게요 했던, 아무도 뭔가 용기 내어지 못했으나 그냥 그 아이들이 예수님에게서 먼저 동기부여 받아서 일어났던 그 라이프 클래스가 다른 곳까지 퍼지게 되고, 그 다른 캠퍼스에게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정말 선물 같은, 목사님이 항상 표현하는 선물 같은 7월의 엔카운터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게 되면 용기 내게 되고요, 용기 내게 되면 살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용기가 다음 세대를 세워갈 거예요. 여러분이 내고 있는 그 용기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을 살릴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셀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가 갈렙이 도전할 수 있었던 3번째 비결은요, 꿈을 마음에 품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을 점령한다고 했을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5세. 그러면 40년 전에 그것을 봤다고 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갈렙의 나이는 몇 살? 40살. 85 빼기 40 하면 45살. 죄송해요 여러분. 그때가 지났는데 85살이면 저희 생각해 보세요. 몸이 튼튼할까요? 튼튼하지 않죠. 뭐 힘이 있다고 해도 40대만큼은 아니겠죠. 저도 지금 29살인데 20살짜리랑 굉장히 다른 걸 느껴요. 이거 무거운 거, 이거 건반 너무 들기 어려우면 지영아 이거 좀 들어줘. 지영이는 이렇게 가고 가거든요. 정말 힘이 다르다는 걸 느끼는데, 나이가 들수록 꺾여지기 마련인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적정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적정선이 없던 갈렙에게는 믿음과 정복의 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피아노를 치고 있잖아요.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종종 물어요. 피아노 언제부터 쳤어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저는 굉장히 피아노를 늦게 쳤거든요. 왜냐면 피아노를 정말 치기 싫었어요. 왜냐면 저희 엄마의 소원이 교회에서 반주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냥 너무 싫고, 괜히 하라니까 더 하기 싫고, 엄마가 맨날 저 어릴 때부터 손톱을 깎아주는데 그때마다 했던 얘기가, 어머 우리 항상 제 별명이 있거든요. 그 별명을 이제 이쁜이라고, 제 별명이에요 그게. 우리 이쁜이 이 손톱으로 피아노 치면 너무 좋겠다, 이걸 맨날 말했어요. 깎을 때마다.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소리가. 그래서 아빠 있으면 무조건 아빠한테 갔어요. 엄마가 깎자 하면은 그거 가지고 아빠한테 가서 깎아달라고 하고, 엄마가 피아노 학원 등록해줬는데 한 달에 한 번 갔어요. 너무 그냥 너무 싫고, 왜 굳이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피아노만 배우라면 물론 배울 수 있었어요. 근데 엄마의 목표가 뭔지 너무 보이니까 교회도 가기 싫은데, 저도 교회도 진짜 간신히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갔거든요. 교회도 가기 싫은데 거기서 건반을 치고 있으라니까 하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뻑인 게 언제까지 뻑였냐면, 제가 집에 한 날은 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한 날 집에 있는데 엄마가 저희 집에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방이 3개면 안방을 부모님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오빠랑 저렇게 방을 하나 쓸 텐데 저한테 안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넌 너무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엄마가 전화를 거더니 집에 있어 은진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래서 갑자기 끊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아저씨 둘이 피아노를 들고 들어와요. 진짜 피아노를 들고 들어서 안방에 그냥 두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랬어요. 엄마 내가 절대 안 쳐. 엄마 지금 돈 낭비했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한테. 너무 싫어서. 내 한켠에 그 어마어마한 피아노가 차지하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그냥. 근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또 다시 전화가 오고 있는데, 집에 있지? 있어 엄마. 하고 다시 끊는데 어떤 여자분이랑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레슨 선생님. 그래서 너무 싫은데 그 선생님이 되게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거절하기가 좀 그랬어. 그래서 그냥 그래서 피아노를 앞에 88건반 그걸 앞에 두고, 도는 어디야 그때 처음 배웠어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자체를 제가 처음 배웠어요. 그때부터 뭐 샵을 하나가 붙으면 뭐고, 무슨 키고, 플랫 하나가 붙으면 뭐고, 이건 어떻게 치는 거고, 그렇게 제가 레슨 선생님한테 중1 때
보통은 이미 피아노는 다 떼고도 남을 만한 나이에 저는 피아노를 그때 시작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어떻게 치는지 그때 시작해서 한 4년 반 동안 레슨 선생님과 같이 매주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 엄마가 작년에 컨퍼런스로 오셨어요. 한국 컨퍼런스. 그래서 제가 최장팀으로 올라갔잖아요. 저희 엄마 거기서 이렇게 울고 막 얼마나 엄마의 그 오랜 소원이었겠어요. 엄마의 그 소원이, 엄마의 오랜 꿈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제가 20살 때도 교회를 이고 말고 이제 다른 교회 다녔었는데 거기서도 정말 피아노를 치기 싫어했어요. 그 조건이 피아노 안 치면 그 교회 가겠다 했어요. 그 정도로. 근데 제가 이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손으로 사용받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 이거 아니었으면 나 진짜 뭐 했을까, 이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꿈이 이러한 저를 만들었어요. 갈렙이 그 헤브론을 주십시오 할 때가 85세였는데 갈렙은 40년 동안, 내가 40년 전에 갔다 했잖아요. 그럼 40년 동안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품으면 얼마나 선명하고 얼마나 상세하고 얼마나 자세하게 그거를 마음에 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년 전에 받은 올해의 말씀 기억하세요? 아멘. 승근이 뭔가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은 하지 못하면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1년 동안 품고 있던 그 말씀도 2년이 지나면 까먹는데, 하나의 그 꿈과 비전을 40년 동안 품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냥 내가 거기 있는 듯한 자아도취가 된 느낌이 있었을까요? 그쵸? 현우가 되게 부끄럽게 웃고 있어요, 저 멀리서. 아, 너무 웃긴다. 그래서 40년이 지나도록 가장 선명하게 기억했던, 그 꿈을 생생하게 꿨던 그 갈렙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품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건 영향이 없어요, 저에게. 근데 내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고 말하고, 올 초에 사모님이 보고타를 갔다 오면서 말씀하셨던 거 생각나시죠? 우리 한번 쉬운 성경 제가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얼마든지 내가 그때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40년 전처럼 싸울 수 있었대요. 근데 진짜 근육질이 엄청나고 튼튼해서 과연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닌데, 아니겠죠? 물론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때 사모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어떤 그 실험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실험은 뭐였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979년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에렌 랭어 교수는 정신이 신체에 주는 영향을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70대 노인 8명을 하나의 수도원, 그러니까 어떤 유흥거리나 놀거리가 없는 곳에 가다 놓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하는데 두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일을 현재 시제로 말을 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럼 제가 지금 29살이죠? 20년 전이면 몇 살일까요? 9살. 제가 9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빠랑 놀다가 여기 야구바터 여기 맞았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때리러 간 게 아니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스윙을 하는데 제가 뒤에 있어서 철로 된 바타 여기를 맞아서 아직도 제가 여기 들어갔거든요. 코피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흘러 나왔어요. 그 정도로. 그럼 제가 그 일이 생각나면서, 아, 나 어제 오빠한테 야구바토를 맞아서 진짜 아프다, 이렇게 현재 시대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나 설거지는 직접 하라. 이 두 가지 조건이었어요. 70대 노인 8명에게. 그래서 노인들은, 아니 몸도 가누기 힘든 요인을 보고 청소를 하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난 지금 빗자루를 들 힘도 없는데 라고 반항을 하면서도 그 규칙에 따라서 일주일을 생활했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8명 모두 청력, 시력, 기억력, 지능 모든 게 전부 다 50대 나이로 일주일 만에 올라갔어요. 이 실험에 의하면 이 말이 약간 근거가 있겠죠. 아, 갈렙이 여기서 생생하게 꿈을 꿨대요. 그러면은 40년 전이랑 똑같진 않더라도 40대에 근접한 체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있어서 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한 거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생생한 꿈이 있었을 때 어떤 세포들이 갈렙의 몸안에서 막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힘나게. 그래서 갈렙은 그 꿈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 꿈을 여기 안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입술로 고백했고 이것을 날마다 꿈꿨을 때 갈렙에게는 믿음의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올 초에 사모님이 말씀하셨죠. 승리와 정복의 비결은 꿈을 꾸고 내 안에 그리고 말로 선포하라고.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아멘. 진짜 하고 계신가요? 저희 교회가 올 초에 그렇게 꿈을 꾸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가, 전 이 생각을 요즘 정말 많이 해요. 그렇게 우리가 다 함께 열심히 꿈꿨기 때문에 뭔가 예정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정말로 열매를 얻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고, 정말 그래서 이 지금의 딱 2019년에 정중앙에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꿈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꿈을 다시 한번 꾸고 날마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꿈을 꾼다면 우리의 하반기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저도 아침마다 선포하는 게 있어요. 제 안에 아침마다 선포하는 건 뭐냐면 신명기 28장을 맨날 선포합니다. 이것은 제가 진짜 너무 많이 말해서 막 엄청 빠르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은진에게 복을 주시고 은진의 창고가 넘치게 하시고 은진이가 하는 모든 일과 땅과 사역과 가정에 복을 주신다. 제가 맨날 아침마다 거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길에 차를 타면 백미러를 보고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은밀한 말이니까 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진짜 이렇게 해요. 너에게 좋은 일, 이렇게 찡긋하면서 약간 일종의 약간 이쁜 척, 거울, 여자는 거울 보면서 이쁜 척 하잖아요. 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저 이거 맨날 하거든요. 근데 그날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많은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돼요. 오늘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온다라고 제가 매일 선포해요. 회사에 화장실에서 앉아 있으면 딱히 할 게 없을 땐 진짜 선포해요. 왜냐면 저밖에 없으니까 화장실에는. 오늘도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축복이 나에게 온다. 항상 이렇게 왜 붙여?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제 스스로에게 축복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스스로의 범사가 잘 되는 그 축복을 항상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렙이 맨날 마음속으로 꿈꿨던 그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한번 볼까요? 시작!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아멘. 13절까지는 기업으로 삼게 한 애가 진짜 기업으로 삼은 게 아니래요. 그리고 여기에 시간이 지났고 14절에 보면은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이에 갈렙이 어떻게 점령했는지는 안 나오죠. 근데 갈렙은 40년 동안 생생하게 꿈을 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정복하고자 했던 건 진짜 실제로 갈렙의 기업이 되었어요. 갈렙의 영역이 되었어요. 선명하게 꿈꾸고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정복이 있기 때문이죠. 저희는 또 한국 컨퍼런스를 앞두고 있고 목표도 앞두고 있고 각셀의 목표도 있고 개인의 목표도 있고 개인의 신앙의 성장도 있고 많은 부분 앞에서 우리는 또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꾼다면 이 꿈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갈렙처럼 하나의 꿈을 40년 동안 품진 않더라도 적어도 1년 약정짜리 꿈은 매년 꿀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역들을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항상 제가 저의 그 꿈꾸는 벽, 제 바로 옆 자리에 이렇게 벽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많은 포스트를 붙여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항상 멍하니 보고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싶어서 꿈꾼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고타에 있는 사진을 어떤 사진을 봤는데 사자라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목사님의 뒷모습이에요. 왜냐면 건반을 뒤에서 항상 치고 있기 때문이죠. 목사님의 앞모습보다는 저는 목사님의 뒷모습을 제일 많이 봐요. 그래서 일부러 뒷모습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모습을 뒷모습 이렇게 축도하는 모습이 또 우리 밴드에 있더라고요. 그걸 또 이렇게 제 그림판으로, 포토샵이 너무 어려워서 그림판으로 했는데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렇게 붙여넣기 했어요. 그렇게 하고 뒤에 이렇게 멍하니 그 사진 보고 있으니까 진짜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 목사님이 이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써놓은 게 DLC 500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는 그걸 정말 선명하게 꿈꾸고 기대하고 있어요. 저희 셀의 목표도 선명하게 꿈꾸고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도전해야 될 많은 도전 앞에서도 정말 선명하게 꿈꾸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각자의 도전과 레벨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도전 앞에 잊지 말아야 될 제가 이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쫓았다고요? 온전히 쫓았다고요. 하나님을. 두 번째는 용기를 내어서 갔다고요. 세 번째는 꿈을 꾸었다고요.
우리 안에 이 2019년 다시 하반기를 향해 나아갈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처럼 우리 안에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꿈, 이것을 꼭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같이 나와서 찬양할까요? 제가 찬양을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마침 우리 민지 인도자가 콘티로 딱 했어요. 그 곡이 뭐냐면 제 마지막 곡 오늘 했던 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마음을 홀하틀리 전체의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건데요, 우리의 마음에 진짜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찬양합시다. 광야 한가운데 찬양합시다. 우리 힘있게 찬양할까요?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아직 강건하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니 나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넘어설 것, 성장할 것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에브론같이 커 보이더라도 하나님한테는 그 험한 상징은 평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렙이 어떻게 헤브론을 정복하였는지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정말 분명한 건 갈렙은 선명하게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승리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과정을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우리의 꿈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건 꿈을 꾸는 것입니다. 반짝 태우는 꿈은 내 마음속에 담기지 않습니다. 멸망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가장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캠퍼스가 가득 채워지는 꿈, 우리의 셀이 정말 분량만큼 감당하는 꿈, 올해 내가 믿음으로 소고됐던 그 모습들이 내 안에 그려지는 꿈, 우리가 이러한 꿈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른 환경과 나의 생각에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은 내가 나의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 않았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과 매일매일 꿈꾸며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 안에 간직하게 하고 이것이 열매 맺는 올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정복이 있습니다. 아멘. 용기 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갈렙처럼 올해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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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저희 안에 이러한 믿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던 길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정복할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혹시 이곳에 처음 오신 분 있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고요. 그런 분이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여러분 환영해 주세요. 환영. 안녕하세요.
그쪽 말고 이쪽에 보셔야 되세요. 거기 말고 이쪽에 도로셔야 돼요. 도로셔야 돼요. 여기 저를 보시면 돼요. 아, 네네. 아멘. 이러한 오늘의 설교처럼 예수님의 믿음과 또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2명의 자매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들을 덮어주시옵소서. 이들 안에 마치 제가 그러했듯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랑 없이 살았던 어떠한 삶보다 지금 저는 예수님을 아는 이 삶이 가장 행복하고 너무나 재밌습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삶을,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닿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한 발자국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